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념으로 받아야 한다. 22절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행해야 한다. 그리고 25절에 또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일련의 선상에서 26절과 27절에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정결, 야고보가 말하는 거룩,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말을 쓸 때는 교회에서 재미없는 사람을 말할 때 쓰죠.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경건해. 이럴 때는 속이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단어를 씁니다. 물론 목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목사나 신학자들은 경건을 어떤 측면에서 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대한 증명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충성하느냐, 이것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다르게 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꼴통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을 찾지 않고 야고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이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의 삶을 증명받은 사람, 경건의 삶을 살라고 요구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 이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환상은 보자기 환상입니다. 그 보자기에는 두 발 달린 짐승, 그리고 날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는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환상에서 깼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차에 베드로 집 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낯선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방인은 고넬료라는 집에서 보낸 종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방금 봤던 이 환상이 바로 고넬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가정에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경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음. 베드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경건, 이방인이 먹는 것을 내가 먹지 않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나타난 경건의 증명은 이방인과 접촉, 이방인과 밥을 먹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제사의 문제로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심각한 논쟁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싸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우상의 영이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으면 너도 귀신 들린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괜찮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좋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먹어도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먹어도 좋다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바울이 방점을 찍는 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의 방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의 방점을 찍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다의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말에 바로 연결된 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먹고 실족하면 너는 먹지 말아야 되고, 누구든지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것을 먹어도 좋다입니다. 오늘 경건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원서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서로 공부하겠다는 신념하에 아주 흥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책을 샀죠. 그 책을 산 순간 저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78년도니까요. 그 칼발트라고 하는 이 시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의 책을 원서로 산 우리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칼발트는 버젓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자기 서재에서 사진을 찍힌 그 사진이 그 책을 소개하는 코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 1978년에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술을 냈다, 담배를 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기타도 치지 못했습니다. 드럼은 언감생심, 통기타도 못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라는 사람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버젓이 신학 서재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린 친구들끼리 서로 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술, 담배를 그만다? 콧방귀 낄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구절을 찾아내라.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담배를 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담배를 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십시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이 발동돼서 성경의 말씀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 그래 나는 자유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피우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솔직한 겁니다. 성경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비록 여러분들은 술을 못 마시지만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닙니다.
누구는 술을 마셔도 경건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추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어 담배가 없어서 이렇게 끌어들인 자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건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야고보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란 말입니다. 술을 마셔도 되라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 그래서 나는 자유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 욕심의 반증이고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방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경건한 삶으로 옮긴 경건치 못한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옮겨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한국 목사들이 애용하는 기독교 성공담 중에 단골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목사들이 요셉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단골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목사 자신의 정체성을 영혼을 양육하는 목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학 강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양육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공학의 강사. 나도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공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들을 모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싶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성공담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목사들은 요셉이 모진 어려움 끝에 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요셉이 꾼 꿈을 간직해야 되고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꿈은 이야기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준 꿈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것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이는 미성년자입니다. 어린아이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은 못 배운 아이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은 어릴 때 가정교육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태생이 사기꾼이고 삶이 사기꾼이고 이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요셉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꾼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곡식단이 나 앞에 절을 했어.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어.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경건치 못했을 때 가졌던 꿈입니다. 이런 아이는 혼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꿈으로 말미암습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장소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꿈에 참여합니다. 타자의 꿈에 참여합니다. 이웃의 꿈에 참여합니다. 이때부터 이 요셉은 사람이 성숙한 모습을 등장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요셉은 자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입에 항상 재갈을 물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대우하는 요셉입니다. 못 배웠을 때 요셉
허풍쟁이 요셉의 삶이었다면 바로 형들에게 백거리했을 겁니다. 니들이 나를 팔아버렸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하고 발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대거리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눈물을 닦고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꿈쟁이 요셉이 타자의 삶에 참여하며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자신의 의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경건의 현장을 말하는 야고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돌봐야 할 사람이 많은데 유독 고아와 과부를 지목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여 야고보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수신자를 지목합니다.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뿌리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언어를 이해하면 히브리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민족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집합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당군의 민족이라고 말하나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단군의 민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히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히브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히브리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 히브리들이 많았던 고대 시대의 90점은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살아내는 90점은 왕들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그 민족의 족장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족장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족장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 족장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고아와 과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돌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당시 사회 현실 가운데 드러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이요, 난민들이요, 그리고 아무도 그 고통을 알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삶을 살다가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우울증 환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사회운동가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2년 후에 목사고시를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교회로부터 장례 예배를 못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기독교인들, 그들 가운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 가족이 있다면 자신은
그곳이 어디든지 대신 가서 예배를 집례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고 고통과 번뇌에 몸서리치다가 선택한 비극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가족에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자살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옹호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비수를 꽂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자살자는 박해도 된다?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비슷한 교리가 있더라도 저는 그 교리보다 사랑을 최우선시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제 이 비슷한 사연으로 고통받은 먼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야박하고 비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는 사람이죠. 혼전 임신했기에 교회에서 주례를 못 봐주겠다? 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지 않는다? 혼전 임신한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낳으신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혼전 임신한 그 생명을 출산시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없애지 않는 여러분의 용기,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혼전 임신한 것 때문에 속을 사기신 여러분, 그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엄마요. 복된 자식을 이 세상에 출생시킨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서 다른 측면에서 가난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수정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기성세대인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또 앞으로 얼마나 팍팍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을 대충 나오면 취직했습니다. 좋은 인류계에 취직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당시 힘 있는, 빽 있는, 권력 있는 부모들은 백으로 인류대학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직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자 힘 있는 부모들은 인류대학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힘과 빽과 권력을 들고 공기업의 압력을 취해서 자식들을 공기업에 취직시키는 쪽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래저래 힘없는 청년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청년들이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회 지도자는 세상에 들고 있는 권력과 자본의 카르텔에 참여하고 동조하고 가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까요? 돌보라 라는 데 방점을 찍으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돌보기 위하여 우리는 21절로 다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나침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여기서 이 방자하게 된다는 말은 기회주의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한 사람은 방자한 삶을 살 것인데, 그 방자한 삶이라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나 이 시대를 살아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중에는 이 암울한 시대에 자유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싶은 철학이 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소확행이라고 말하지요. 나는 다른 데에 관심 갖지 말고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으로 인생을 살겠소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청년 문화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 문화가 그냥 스쳐지라는 유행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소확행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고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런 말씀의 용광로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로가 입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갇혀있는 포로 여러분, 권력에 갇혀있는 포로 여러분, 성공에 갇혀있는 포로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자본의 포로 가운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제사장의 옷으로 바꾸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입는 이 유니폼이 그냥 유니폼이 아니라, 그냥 월급을 받아먹는 유니폼이 아니라, 이 유니폼이 에스겔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제사장 에스겔은 거기서 제사를 침례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예언자의 삶을 이 에스겔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입는 유니폼, 검사가 입는 법복, 판사가 입는 법복,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 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치검사가 되어서 권력의 줄을 잇게 하여 그 검사복을 사용하기보다 힘없는 자, 떨거지들을 돌보는데 그 검사의 법복을, 판사의 법복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편에 임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변호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김앤장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일본의 기업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것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친일파라고 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일제 강점기 때문에 친일파가 없다?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조상,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일본에 끌려가 제대로 임금을 갖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여 아무 힘이 없을 때 말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이 좀 키워졌습니다.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못 주겠다고 변론해라고 저쪽의 회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인 김현장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친일파가 아니고 어디를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동산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 그중에 신도시의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명문 학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공부에 매진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다독거려야 된다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대치동의 특별 강사를 조빙하고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의 분원을 우리 이 신도시에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수의 엄마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제치동 학원이나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옆집 아줌마에게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의 환상을 본 것처럼 왜 우리는 신림동에서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삼성중학교에서, 왜 우리는 삼성고등학교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대치동에만 가면, 왜 자사고에만 가면, 왜 파락군에만 가면 내 아이들이 풀릴 것이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소돔입니까? 여기가 고모라 땅입니까? 이 땅이 소돔 땅이요, 이 땅이 고모라 땅이면 여기 덮어야 되는 겁니다. 유황불로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는 하늘의 백성들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기는 여전히 거지 같은 옷을 입지만, 명품의 옷을 입지 못하지만 에스겔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뿌리가 뽑힌 당시에 흩어진 12지파들, 그들은 어떤 도시였는지 모르겠으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데 천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세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서 대치동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혀 법복을, 회사 유니폼을 제사장의 옷으로 바꾸십시오. 약한 자를 위하여 변론해 주십시오. 약한 자에게 한 번 더 눈길을 돌리십시오. 돌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런 삶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도 닦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든 후에
이 땅에는 어마무시한 홍수가 납니다.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 시체의 썩은 냄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체의 썩은 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와 시체의 썩은 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청 때문입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가르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공통점은 소리가 없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는 야고보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는 자리는 고아와 과부의 자리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이 우리 신령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신령교회 성도들이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경건을 교회의 문화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를 뛰어넘어 이 세상의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우울증 환자와 일제강점기 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편에 서서 법률을 해석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술잔을 기울고 같이 다독거리며 함께 살아가는 참된 경건을 살 수 있도록 명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